그분들은 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작업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작업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좀 쉬는 거 그거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주시지 않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집에 와서 관상 생활을 하니까는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생활이 다양하니까는. 왜냐하면 집안에 할 일도 있죠. 또 내가 뭐 책 읽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전화 걸 때도 있고 컴퓨터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표를 전 짭니다. 시간표를 짜 가지고 기도는 2시간 이상 이 두뇌를 이용하면서 하는 거 할 것 같으면 그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신경쇠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한 2시간 묵상, 이 관상 또는 성취조배도 저는 몇 시간씩 계속 하는 거 별로 권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성가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뇌 작용이라는 거 이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과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항상 앉아서 뭐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신경쇠약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활동적인 거 완전히 다른 거 활동적인 걸 합니다. 집안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 같으면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를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를 쓰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볼 일 있을 것 같으면 또 보고 온다든지 딱 시간표 를 갖다가 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더 활력 있게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리고 관상기도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에너지가 두뇌의 에너지가 재창조, 리크리에이트, 재창조되면서 기도로 이 머리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 참 힘 빠지는 일이에요. 심목, 피정 이거 굉장히 힘이 빠져 에너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두뇌의 이 에너지가 재생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힘이 좀 덜 들죠. 그래서 영적 비움은 여러분들이 집안일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련이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다리, 이 회계 사다리 보기에는 간단하지만서도 일생 동안 해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늦기 때문에 이게 참 두고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영적 고독,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고독 또는 비움. 영적 고독은 하나님께 마음 모험에서 온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영혼 안으로 들어갈 때 침묵을 할 때든지 영혼을 비운다든지 이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왜냐하면 힌두교는 힌두교 그 신을 모시고 인도 사람들 관상 굉장히 깊죠. 그렇지만 그 방법을 따라가시면 큰일 나요. 왜? 그 자기의 그 하나님, 자기의 그 뭐죠? 뭐라 그럴까? 신인가? 신을 자기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저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독 또는 침묵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직관 묵상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고 그분께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내적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적 고독, 이 마음을 비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갖다 모셔드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모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 직관 묵상 방법은 좋아요. 토마스 모턴도 절에 가셔가지고 지금 계시면서 깊은 묵상 방법 이런 걸 배우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불교고 다른 교회에서는 책은 보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어느 분이 그분이 참 법정 불교 저하시는 분인데 그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고 주시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묵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러나 까딱 잘 못 들 것 같으면은
까딱 잘못 같으면 그쪽으로 끌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들 같으면 천주교에서 나온 책만 보시라고 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다른 교걸 갖다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봤지만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뚜렷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책만 보시고 천주교에서 나온 특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지침서로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만들어내셨다고 할까? 혹시 또 성모님께서 추천하시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가 새로 나온 게 있죠. 그 CCK 한국 뭐라고 하죠? 천주교 중앙협의회 거기에서 발간했는데 거기 연락하실 것 같으면 두껍게 나온 책이 있고 또 그걸 갖추려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영성에 대한 거, 관상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 책 하나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침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은 더군다나 지금 카톨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이 많습니다. 배교가 많아요. 신부님들도 서로 다르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거 분별하기 지금 대단히 어렵고 성모님께서는 이미 우리 천주교 안에도 배교가 가득히 지금 침투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을 하나 영적 지침서로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카톨릭 사제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갔다는 분별 없이 따라갔다는 그분들의 영성은 어떤 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천주교 안에서 원하시는 이 영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전 남미를 갈 것 같으면 예로 남미를 갈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구에 갔더니 그 교구 신부님들이 이 성취에 대해서 믿는 그 신앙이 이상하더라고요. 축성할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근데 신부님들이 그걸 가르치시고 교우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잘못됐다. 그래서 주교님하고 제가 잘 아는데 그 주교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신다. 98%가 그 옆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다 신분까지 받고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교 어느 파던가 제가 여기 어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여자에 와가지고 제가 미사를 갔는데 어느 신부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신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미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께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남미에서 본 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천주교 사제님들이 신교에서 믿는 신교 어느 파에서 믿는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취에 대해서. 진짜 그 성취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신 데는 그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교우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우들은 또 그걸 그대로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98%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으실 것 같으면 거기를 보실 것 같으면 묵상 방법도 있고 뭐 참 다양하게 참 하느님을 지금 이 시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침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저는 천주교 누구에게나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천주교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이 불교에서 하는 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지고 하고 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 그걸 반대해요. 왜냐면 지금 특히 남미 더운데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 천주교에서 우리 카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깊이 모르고 그냥 건성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듯하거든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사람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쓸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성당에서 오는데 항상 이 목줄을 들고 다니죠.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한때가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한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자고 그래. 이거 안 보이느냐고 그랬어요. 이거 안 보이느냐고. 목줄을 보이면서 이거 안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다 그만 가더라고요. 아야, 접촉을 하지 말이야.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완벽하지 않을 땐, 아야, 다른, 참,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접촉하시지 말라고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을 것 같으면 그럴듯해요. 말로는 그럴듯해요. 기가 막히게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관상을 하고 직관 묵상을 한다더라도 항상 천주교의 우리 하나님을 좀 모시자고요. 물론 하나님은 다 똑같지만서도 제 말씀은 뭐냐면 항상 우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메닥에 주신 이 말씀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그냥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상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느낌이라든지 서로 나누는 거. 프린시스 것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커뮤니케이션? 한국말로? 네? 이건 대화로만 서로 의견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접촉하면서 이 나누는 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예, 그러면 예? 예, 통교. 그러니까 이 천상적, 하나님과 천상적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함께하는 영혼의 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영혼의 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영혼의 비움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침묵도 제대로 안 되는데 비움까지 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포기하실까봐. 그러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걸 준비해 하셔야 될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립니다. 또 영혼의 비움과 침묵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은 비슷하지만 각각 고유의 성질을 따로 가지고 있다. 영적 비움은 외적 소음과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은 소음을 허락지 않는다. 침묵은 영적 고독과 일치하여 성령의 안식처를 준비해 드린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그 회개의 사다리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딴 게 있죠. 성덕이라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어요. 이것도 역시 참 깊은 이 신학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실 것 같으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계란같이 길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줄 있죠. 영혼. 그걸 제가 영혼으로 상상을 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영혼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그 윗부분 안에다가 이성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이성과 의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걸 적을 걸 갖다 적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의 윗부분에 이성과 의지라고 그 안에 쓰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감각적인 또는 관능적인 욕구와 욕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짓기 전에 지금 이 동그라미 옆에 보실 것 같으면 십자가 비슷한 게 있죠. 그걸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상징을 합니다.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영혼에게 지시를 하시면
영혼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티끌만한 저항도 없이 그때그때 완전 수명을 했습니다. 완전 수명을 했어요. 원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조화가 있었고 천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보셔가지고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원죄를 짓게 됐습니다. 원죄를 짓는 그 당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영혼의 윗부분에 있는 이성이 교만에 휩쓸려 가지고 하느님을 순명하지 않았어요. 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랫부분, 영혼의 아랫부분에 있는 감각적인 욕구나 욕정, 이것들이 그 전에는 그 영혼의 윗부분에게 절대적으로 순명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영혼의 윗부분에 무슨 말씀을 전하시면 영혼의 윗부분에 있는 이성은 아랫부분에 있는 감각들에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거기서도 순명을 했어요. 무조건. 영혼의 윗부분은 아랫부분을 순명시키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 순명을 즉시 했는데 원죄는 뭐냐면 이 영혼의 윗부분에 있는 이성이 하나님께 불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 영혼의 밑부분에 있는 이 감각들이 자기도 불순명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인간의 이성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죄가 많아지면서 영혼의 윗부분에 있는 이성을 대항해 가지고 그 영혼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감각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 이성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 감각적인 거, 영혼의 아랫부분에서 아예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죄에 떨어져요. 왜? 우리가 어제 배웠죠? 감각적인 것. 감각적인 욕구, 욕정 때문에 점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영혼의 아랫부분이 윗부분을 지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윗부분에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는 순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죄를 짓기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죄를 짓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혼의 윗부분이 아랫부분에게 얘기를 하면 아랫부분은 무조건 윗부분에게 순명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윗부분이 아랫부분을 지배하게끔 수련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극기예요. 극기. 우리 자신을 꺾는 거. 이 감각이 요구하는 것을 꺾는 그 작업이 회개 작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로 떨어져 있는 감각적으로만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감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고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부터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제1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듯이 이 감각적인 맛, 감각적인 위로, 그거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영적인 그 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